할렐루야.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부활절고 네 번째 주일에 일어서셔서 27번 고백하심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죄인 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죄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무래도 찬양입니다. 멜로디 한번 더 쳐볼까요? 멜로디 한번 쳐주시겠어요? 10절.
작사가 전재동이라는 목사님이신데 한양대 교무고진의 강미교 목사이자 시인으로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한국 분이 찬양하시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불렀던 것 같아요. 이번에 두 번째로 불렀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다음 주에 한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락들 중에
지난주에는 제가 카톡에 시간이가 제가 찬양하는 앞에 잠깐 찍어서 올린 거 혹시 보신 분 동영상 보신 분 보시고 못 보신 분은 못 보실 텐데 지난주 주일날 오후 5시에 태민교회에서 찬양 집회가 3개월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강장성 목사님이 같이 둘이 듀엣을 하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선한 능력 요거를 같이 부르자고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바로 즉답을 했습니다.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날 집회가 열렸는데 아주 제가 그냥 찬양을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갑자기 부각이 됐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제가 좀 잘하는 줄 알고 좀 으쓱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5시에 그 이제 뒷풀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이제 하고 나면 이제 평가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잘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좀 부끄러웠어요. 그 제 바로 앞에 그 권기선 굉장히 유명하신 그 피아노 연주자가 이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와서 어메이징을 불렀어요. 어메이징 하나만 불러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여튼 그 하나만 불렀거든요. 근데 너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나? 조금하고 소리 전문가 같지 않아? 막 이런 생각도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 순서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마이크를 들고 그냥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질러가면서 막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 소리는 너무 컸고 그분 소리는 아주 작고 그 다음에 강장성 목사님 목소리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잘 부르는 줄 알았어요. 스캔했는데 평가하면서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보니까. 권기선 씨도 찬양을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는 마이크 설치를 안 해준 거예요. 그분이 생목으로 찬양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됐죠. 그 성악가도 마이크 하나 놔주잖아요. 원리를. 이분한테는 마이크를 안 놔줘요. 그래서 소리가 그랬던. 그분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것은 강장선 목사님하고 저하고 뚜렷이 하는데 제 소리만 나왔잖아요. 강장선 목사님 마이크는 누가 잘못 건드려서 마이크가 꺼져 있었어요. 정말 너무 재밌죠? 근데 저는 이제 근데 제 마이크만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르는 소리가 그렇게 웅장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숨을 시원하게 해주는 찬양이 돼갖고 뭐 만나는 사람마다 저뭐 찬양이 나니까 그래서 으쓱으쓱 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참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 인간인지 그거 별거 아니고 작은 거.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발생한 일인데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나마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가슴이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분이 칭찬해 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이 참 작은 일에도 쉽게 교만하고 그런 게 인간이구나. 마음에 그게 터지시더라고요. 많은 사람 앞에 자리하시게 모든 걸 다 절제시키고 사모님 그게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저 권사님은 좀 은혜로 그 풀이를 해주시는데 저는 제가 잠시나마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게 됐습니다. 시편 138편 6절에 보면 주께서는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아시는도다. 참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요. 주님은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아시는도다. 하여튼 저희들이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교만한 마음 들어올 때마다 그래 내가 건강해 딴 사람 내가 재물이 좀 더 많아 나는 뭐 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우리가 한 가지 작은 것들이 있지만 그게 어떤 때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할 때 그만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희들이 늘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계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 이거는 본 페퍼 목사님이라고 독일 목사님이 작사한 시예요. 이거는 감옥에서 쓰신 건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원래 미국에서 신학자인데 목회도 하시고 교수도 하시고 이런 분인데 나치 그 히틀러가 나오면서 나라가 많이 반동하면서 나라에 되돌아가서 히틀러를 암살하는 조직에 가담해서 그 일을 하다가 그 2차 대전 그 해방되기 한 3, 4개월 전에 발각이 돼가지고 처형당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붙잡혀서 감옥에 있으면서 쓰신 마지막 시라고 합니다. 굉장히 절절하니까 한번 또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우리 신앙 고백이 선한 능력에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얼굴 보아니 사랑하는 우리 노래하에 주시고 영광의 세상을 거짓하니 그리스도에게로 나의 사도 나의 기쁨 나의 주님께 모두 맡기오리옵고 그때 주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이루어서 주 안에 믿음으로 아멘 우리 노래하는 주 오시니 영광의 세상 주님이 마시고 나의 세상을 우리로 주님의 영원한 채워가며 예수와 우리의 살리라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서 우리 노래하에 주옵시고 정말 선한 능력으로 이루어서니 우리 노래하에 주옵시고 승리의 세상 거짓하니 찬양 성부 성가 성령 성삼위 세계 영원으로 나를 구하시고 우리 영원으로 우리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위에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성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의 자 너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 주에 참여하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안식년과 희년을 정해주시고 이 백성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 명하시고 이 백성뿐만 아니라 그 땅도 안식과 창자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조상들과 현절에게 불신종하는 양과 자 제약국의 벌을 받는 알려주시며 이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신 하나님 2023년에 이 백성의 여호와 맺으신 그 언약을 저들을 위하여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땅을 권고하시고 그 제약의 벌을 순위 받은 이 백성을 열방에서부터 곧고 이스라엘 땅으로 몸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에 모든 종교인들, 세속 유대인들 위해 성령을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스마엘을 통해 예언하셨던 대로 지난 2000년 동안 그 땅을 떠나 율이 방황하던 이스라엘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시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지난 75년 동안 전쟁과 테러와 위협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성장하여 인구가 천만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는 동남과 동료가 가득하고 또한 여기는 지하비와 여기는 지하비도 오고 있습니다. 레위야 땅에 돌아와서 무교절과 무교절을 지킨 정통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종교인들 그리고 세속 유대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누구가 그야 마음이 걸리게 하시고 2000년 전 나무에 달리셨던 예수와가 유월절 어린양이 것을 깨닫게 하셨소서. 이번 절기를 지킨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와 메시아께 돌아 그 부흥을 주시옵소서. 특히 유월절 만찬을 가졌던 모든 친구 랍비들과 모든 랍비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 예수와 메시아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서 바르타바 베시엠 아도나이를 찬양한 날이 있었고 그 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맑은 물을 주려 정결케 하시며 새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열방교회 지도자들이 대체 신앙에서 태어나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하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6장 11절 말씀을 통해 교회는 이스라엘의 적적인 가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이스라엘 한국에 섬기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땅을 멈추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한 세상으로 교회를 이루어 은혜에 베푸신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성신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하시고 때가 가까이 다가온 것을 모두 깨닫게 하시고 이제 자녀들로 세상을 비롯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부르시기를 오늘 시간을 우리의 모든 주님께 위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니 축복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님의 뜻대로 노력한다고 하면서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여러 가지 죄들로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갇혀있는 분들의 활동을 내면의 구속까지 치유의 손길을 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의 열매가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고 하나님 6월달에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교육시키기 위해 온갖 고생과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친구와 사랑을 쏟아부으신 부모님이 만난 어디서든 자식들이 불순종하고 관심을 이루었습니다. 그 죄와 잘못을 보이는 부모님을 구별하지 못하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 하길 말이다. 이 시간 믿음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의 부모님도 우리 부모처럼 존경하며 집안에서는 마음으로 물질로 정성을 쏟아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는 자녀들의 길에 기도드립니다. 많은 노인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그들을 치유의 손길로 돌아보고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노인들이 충고의 기운을 열심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의 경험을 우리에게 귀한 재산이 되게 하시고 수백마다 하시던 어머니들의 그 믿음을 우리의 좋은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힘받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주님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일은 저희들이 어머니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머니 주일 기도하고 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그 지난주에 제 30회 미주자치원회 캐나다 밴쿠버에서 있었는데 밴쿠버는 제가 처음 가봤어요. 동해안이 아니고 서해안이죠. 그리고 거기 개펄이 들어있다고. 그런데 어쨌든 그 캐나다가 아니고 또 카나다예요. 그래서 카나다 그 광명교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캐나다가 아니고 카나다라고 부릅니다. 카나다 광명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나 강림교에서 30일의 민주자치연회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기사 내용들은 제가 링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되시 한번 그거를 보시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비행기가 토론토에서 바로 출발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계속 연착이 돼가지고 EWI로 가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레이건공항으로 가야 돼. 그걸 안 타면 그 다음날 아침 토요일 날 아침 7시 반 비행기가 걸려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탔는데 레이건공항까지 가가지고 밤 거의 11시, 12시 다 돼가지고 금요일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에 같이 간 분들은 다 비행기가 딜레이 돼가지고 공항에서 잔 분이 저희 지방에만 3분이에요. 공항에서 다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왔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딜레이는 됐지만 공항에서 안 자고 집에 돌아와서 잘 자고 토요일 아침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애를 위해서요. 박한수 원사님은 어제 잘 한국 가셨죠? 도착했나요? 네. 예, 잘 도착하셨나요? 그렇죠. 요즘 이렇게 뭐 사정이 있어서 좀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성찬식하고 다운타운 전도갑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일날, 8일날 오픈되시는 시원의 친구들 성경 원래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 여기 지난주 찬양봉 축제 참석한 5명 목사님입니다. 그 다음 하면 6월 19일부터 22일, 6월 18일 날에는 연합 찬양대가 새벽빛교회에서 있고 좀 이따 광고 있죠. 오후 5시인데 저희 교회도 한번 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샌디코교에서 청소년 수양회,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이제 6월 26일부터 또 26, 28일은 메릴랜드 이제 목회자 수련회 ESC, 그 다음에 9월 말에는 연합통성을 맡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죠. 하나님 말씀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입니다. 한 절 여러분들 앉아.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신성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받고 왔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머리가 하나님께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그들의 말씀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는 1년 전 죽은 친구의 유언을 짓지 못하고 돈을 훔쳤습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 사경회에서 빌선주 목사의 이 같은 충격적인 고백이 있은 후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은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했고 그해 6월까지 평양 지역에서만 3만 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 운동인데요. 선교 130주년 보도 특집 선교사의 발자국. 오늘은 평양 대부흥 운동을 촉발시킨 원산 부흥 운동의 주인공 하대 선교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한국의 우순절 운동으로 불리는 평양 대부흥 운동. 한국 개신교 역사에 진정한 부흥을 가져다 준 사건 중에는 원산 부흥 운동과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865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태어난 로버트 하디. 토론토 의과대학 재학 중 세계적인 선교사요 부흥사인 무트와 무디의 강연을 듣고 해외 선교사를 지원했습니다. 독실한 감리교도 집안에서 태어난 그의 가슴엔 세상에서 유익한 존
뭐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합의가 거의 30몇 년 한국에서 의료 선교사로, 그 다음에 미 남남미의 목사로 사역하면서 원산 그 대부흥의 도화선의 그 불을 지피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미시간 그 애나버 근처에 랜싱이라고 있다. 딸들이 좀 있었는데 딸 하나는 태어나서 하루 만에 죽고, 한 또 딸 하나 난 거는 6살 돼서 죽어서 양화진에 묻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딸들을 거기 묻고, 그 남은 딸들이 그 미시간 그 랜싱에서 자리 잡은 딸이 있는데, 그 딸 집에 근처에 와서 살았는지 거기 살다가 거기 묻혔습니다. 딸이 좋긴 좋은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분이 그런 감리교 선교사로 그 원산 대부흥의 그런 어떤 그 도화선을 불을 켜는 그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1907년 장대현 부흥 많이 하는데 이 하디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하디를 다시 한번 저희 감리교에서도 생각하고, 이 감리교와 관련된 그 교단이 순복음교단, 그리고 성결교단, 그리고 저희 감리교단, 그 교단들이 합해서 120주년 하디 부흥 12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적어보면서 많이 갔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치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일이 읽고 계시나요? 성경 잘 읽고 계시나요? 우리 창세기도 읽고 있고 출애굽기도 읽었고 레위기도 읽고 있는데, 레위기 재밌죠? 여러분, 어떤 거는 참 따분해요. 뭐 제사를 드리려는데 지금 제사도 안 드리고, 그리고 레위기 1장에는 무슨 제사 나옵니까? 다 태워서 드리는 거. 뭐죠? 번제, 그냥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그 다음에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 그 다음에 비슷한 제사지만 속건제, 그 전에도 화목제가 있잖아요. 5개 중요한 제사인데 그거 지금 우리가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나? 번제를 드려야 되나? 속죄제를 드려야 되나? 화목제를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는데 무엇으로 드렸죠?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과연 어떤 제사인가? 제가 한번 묵상하며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3가지 제사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의 제사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제사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입니다. 첫 번째, 회개의 제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시편 51편에 보면은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즉 결국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죄를 진 사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지. 그가 한때 범죄했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회개하고
돌아온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그 재산을 다 그냥 말아먹었어. 아버지가 미리 재산, 유산으로 유산 미리 달라고 먼 타국에서. 그래서 돼지가 먹는 주역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불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예수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와갖고 한 말이 뭐였냐면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를 벌써 끌어안고 베개 입맞추고 그리고 나서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아들을 받아주고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가락지도 껴주고 신도 신겨주고 너 그 우리 집 머슴으로 될 각오까지 생각하고 왔지? 아니야. 내 아들이야. 가락지를 껴줬잖아. 신발을 신겨줬잖아. 너는 종이 아니야. 내 아들. 그거를 용서하고 받아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사셀 용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대속죄일에 그 두 용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거는 피를 흘려서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흘려서 이제 성소로 이제 나가서 그것을 이제 제사를 드리고 아사셀 용서는 어떻게 했죠? 아사셀. 그 아사셀 용서는요 속죄일에 두 용서를 택하는데 그 중에 한 용서는 아사셀로 제비뽑기를 해요. 이때 제사장 아론은요 살아있는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머리에다가 안수해요. 짐승의 머리.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범한 죄를 아랩니다. 회개합니다. 민족을 대표해서 그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는 결국은 누굽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의미한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 아사셀 염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그가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염소를요 안수를 했어. 죄를 고백했어. 모든 백성들의 죄를 고백했어. 그러면 그 염소가 불의를 지고 죄악을 담당하고 무인증의 영으로 이제 보내버리는데 결국은 그런 낭떠러지 같은 데 떨어져서 죽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 담당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드려야 될 제사가 바로 무슨 제사냐면 회개의 제사. 제가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레위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레위기 안에서 결론은 얻었어요. 레위기 이 백성이 멀리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흩어진 곳에서 이 백성이 마음이 겸비해서 낮아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징벌을 순순히 다 받아들이면 그를 내가 흩어진 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회개할 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서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미국이 살 길은 한국과 일본과 손을 잡으면 중국과 소련을 북한을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전략이고 가장 중요한 전략은 대통령부터 회개하고 국회의원들도 회개하고 주지사부터 회개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던 데에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미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 진입인 줄로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가장 먼저 돌아가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적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또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또 미국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화면에서 봤던 그 하디 선교사, 그 하디 선교사가 120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했잖아요. 한 사람의 회개가 한 민족을 살리고, 한 사람의 회개가 한 교회를 살리고, 한 사람의 회개가 한 가정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하디가 1902년 무려 선교하면서 열매가 없어. 굉장히 좌절감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매우 낙심했어요. 교인 집에 가니까 교인들이 술상을 벌려놓고 교인 모임을 하고 있었어. 우리도 교인들 중에는 속회를 드리고 나서 술을 마시는 그런 구역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또 어느 교회는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리라 생각했는데, 근데 그때 지금도 그러니 그때 오죽했겠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빙자한 횡령, 사기 사건도 빈발해서 하디가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세례교회는 학습교육으로 강등시켜버렸어. 당신 이제부터 세례교회는 아니야. 학습교인이야. 강등시켰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름 빼버렸어요. 제명시켰어. 그리고 무기한 예배 출석 금지. 당신 교회 오지 마. 당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돼. 교회 오지 마.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도 내렸어요. 그래서 성경 보고서에 원산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 게 1903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외국인 선교사들이 휴양지 원산에 모여가지고 기도회도 하고 성경 가지고 공부하는 사경회도 했어요. 최고참 선교사 하디가 설교를 맡았는데 그는 문득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모태신앙이었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었고 조선교인들을 오만과 교만으로 대했던 것을 통회했습니다. 그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그동안 모든 게 조선교인 탓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그가 자기 탓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자 다른 외국인 선교사에 이어 조선교인들도 회개의 불길이 번져나갔던 것입니다. 모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갚지 않은 돈을 갚는 운동하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돈 다 떼먹고 안 갚아줬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회개의 일환으로 돈을 갚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년 전 본의 아니게 더 받은 공급을 반환하겠다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회개가 뭔지 몰랐어요. 감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조선교인들이 회개의 참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붕의 불길이 원산에서 서울로 개성으로 그리고 평양으로 확산됐어요. 그 결과 불과 10년 후인 1919년 3.1운동 때는 민족대표 33인의 절반 이상을 개신교인들이 차지할 정도로 개신교가 조선 땅에서 탄탄하게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해결을 했는데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 탓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는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조선인들을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니까 그를 듣던 조선인 지도자들도 변하게 됐고 성도들도 변하게 됐고 그러면서 놀라운 부흥이 그 원산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한국으로 전체로 번져나갔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론토 그 3시간 이상 내가 거기 머물러서
주님 빨리 비행기 와야 되는데 또 연차. 빨리 비행기 와야 되는데 또 연차. 또 연차. 아 짜증이 나더라. 근데 마침내 이제 비행기 조종사가 왔대요. 그래서 그 조종사가 와가지고 그 비행기를 이제 타고 오게 됐는데 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는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일을 모르다가 집에 와서 곰곰이 살펴보니까 그이가 바로 그 하드가 바로 내가 머물렀던 그 토론토 의과대학 출신이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온타리오 주에 조금 떨어진 도시에서 그가 고등학교까지 나고서 태어났다. 저 하나님께서 너도 하디처럼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려고 거기서 저를 그렇게 머무르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두 번째 찬양의 제사, 세 번째 순종의 제사인데 그걸 다 하면 시간 너무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제사, 찬양하는 게 제사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거는 그렇게 설명 끝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 그랬죠? 제사. 예배를 많이 드린 것도 좋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순종의 제사, 그리고 찬양의 제사, 그리고 하디처럼 무슨 제사? 회개의 제사, 날마다 들어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있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